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죠.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원래는 이 본문을만 쓰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 전체를 다 볼 건데 그걸 다 읽으자면 이제 읽다가 20분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조금만 떼온 거예요. 일단 사무엘상이 시작할 때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고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과 한나라는 여인이 부부였는데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근데 그 집안에 무슨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엘가나라는 이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해요.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여인도 있는데 그 둘째 여인을 통해서는 아이를 낳았어. 근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만 사랑해. 거의 한나를 더 좋아해. 그래서 분인나라는 여자가 열이 뻗쳐서 이제 한나가 아들을 못 낳는 것 가지고 막 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고대 당시에는 여자로서 후대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였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는 내 아들을 낳았는데 넌 낳지 못한다는 걸 엄청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계속해서 그 남편인 엘가나는 이제 열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그 마음을 위로해 줬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한나는 그 아들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 이제 서원하기도 하고 이제 엘리가 뭐라 하기도 하고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누가 태어나나요? 사무엘. 한나의 아들 사무엘. 사무엘의 아들 네. 그 거기는 잘 모르시죠? 네, 한 번씩 봅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여정입니다. 기도의 여정. 하나님께서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한나의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여정들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원래 이 사무엘상을 보려면 그 전 사무엘상 전에 있는 성경이 뭐예요? 야, 여기 신학생도 2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늦으면 돼? 자, 룻기는 네, 역사서로는 안 치죠? 역사서로 치면 사무엘상 바로 전 역사서가 뭐예요? 네, 사사기입니다. 자, 사사기의 내용은 아세요? 자, 사사기를 표현하는 되게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자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다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땅을 분배하시고 레위 사람들한테는 땅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레위 지파한테 땅을 안 주고 그 원래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면 13지파인 거예요. 12지파 그 개수에 아예 안 들어가요. 이건 알고 계셨어요? 레위 지파는 네, 아예 안 들어가요. 하나님께 속한 지파로.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이 없이 그냥 12지파에 나눠진 땅에 각 성읍들을 두어서 레위인들이 지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했었어야 되는 일은 각자의 그 성읍에 살면서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제사도 같이 지내주고 율법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냥 왕이 따로 없이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법도를 가르치는 레위인들과 함께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민족이 모여서 사는 거였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실제로 통치자가 눈에 안 보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이 마지막 사사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기점으로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 시대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뭐 청동기 시대, 뭐 철기 시대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왕이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그 변화의 시기에 이 사무엘이 쓰였던 겁니다. 자, 이 사무엘상,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날 그 사무엘상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냐?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사사기가 뭐라 그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그랬었던 그 시대. 그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역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우리 그 모든 전 세계를 통틀어 이 시대를 뭐라고 하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래가지고 뭐 개인주의 뭐 개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인정해주고 지지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질서가 없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다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나오는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살고 있는 듯해요. 그 말씀이 점점점 희귀해져 갑니다. 유튜브에는 설교가 넘쳐나지만 실제로 조회수를 보면 급격히 떨어집니다. 설교가 진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그 기독교 유튜버들 중에서 이제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다? 그럼 대형 유튜버가 됩니다. 기독교에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냥 기본 유튜버들 세계에서 10만은 뭐 응애죠. 네. 어찌됐든 설교는 그렇게 넘쳐나는 것 같고 찬양도 엄청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실상은 진짜로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또한 듣더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듣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당연한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지 나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네.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기간이 오래되면 우리 또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희미한 때를 살게 됩니다. 이게 시대적으로도 그렇기도 한데 우리의 각 개인에게도 적용할 만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생이 오래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찔리는 사람들 돌아오세요. 네. 그래서 이런 시기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적으로 암울한 그 시기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목하시냐면 바로 이 엘가나의 가정, 바로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집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제가 여러 번 다른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노아가 그랬어요. 온 세계가 어두웠는데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 그 의인 한 사람.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엄청나게 암울한 그 애굽의 그 시대에서 하나님이 주목한 것 그 모세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온 세계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수는 예수님 그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 암울한 시기, 혼란한 시기에 주님은 진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세우십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이 시기가 마치 사사기와 같다. 좀만 지나면 사무엘상과 같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뭐에 주목하고 계시겠어요?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세우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분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또 말씀 전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진짜 그 시대에 몇 없는 믿음의 가정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었다. 근데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다. 자, 이 점 때문에 바로 부인한테 엄청 구박, 구살이 말고 구박을 듣고 이제 막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엘리한테 이상한 오해를 받죠. 자,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성도의 입장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소리는 나지 않지만 진짜 막 속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야 조냐?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럼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도 한나는 기도를 계속했죠. 여기서는 그냥 조냐 조냐 이 정도가 아니고 야 너 술 먹었냐? 술 취했냐?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집에서도 고통받아요. 이 분인나라는 여인 때문에 남편이 와서 좀 위로를 해주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로를 좀 해줄 뿐이지 얘는 제사장 일 하러 많이 집을 나가거든요. 그럼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그냥 자꾸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러 교회 갔더니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목사라시는 분이 이제 기도일 그따위로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나라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하나의 기도의 여정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언제 해요? 힘들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자, 문제가 생겼어요. 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기도를 끝까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생겨요. 뭐 여기서는 분인나가 긁고 뭐 엘리가 뭐 이상한 말을 하고 막 이런 거였지만, 뭐 어떤 사람은 뭐 바쁘게 한다거나 뭐 다른 일들이 생긴다거나 혹은 진짜로 뭐 집에서 무슨 한 소리 듣는다거나 막 이런 것들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계속하면 오늘 한나처럼 응답도 받고 하나님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좀 이상한 구절이 남아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들 빼고 총체적인 그 이야기를 보면 좀 이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 띄워졌나요? 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여기서 뭐라고 해요? 두 번이나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자, 그러면 그 믿음 좋은 가정에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문제가 있게 하신 거죠. 왜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나를 통하여 뭘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자,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 읽었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게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맞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나에게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심정을 통한다. 그러니까 그 나의 심정, 그 괴로운 심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
쏟아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그 심정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길에 잠깐 기다림의 버튼, 브레이크 혹은 웨이트를 거실 때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만 기도하시게 하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기독해 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그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울부짖지 않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고 나서는 자녀도 더 이상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 영적인 부림을 안고 계셨던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속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 이상 영적인 자녀가 출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나의 부림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본인 자신의 이 답답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같이 공유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한나에게 보이시려고 그 일을 허락하셨고 또한 알리시고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 문제 때문에 왔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한나는 그 뒤에 흔들림도 지체함도 망설임도 없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그 고통 속에 단 하나 원했던 것, 내게 아들을 주세요 였지만 그것을 그냥 아무런 고민도 없이 바로 젖을 떼자마자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이 기도하심을 통하여 이 기다림의 기간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지금 내가 이 영적인 그러니까 내 자녀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없구나.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자녀가 1도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 진짜 망설임도 없이 바로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드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한나의 고백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띄워주세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벌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의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께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이걸 쭉 읽었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뭐였어요? 아들을 달라 해서 아들을 얻은 거였어요. 근데 이 얘기들을 쭉 보면 집중되는 단어 하나 뭐냐면 바로 주 여호와입니다. 한나가 자기의 문제 때문에, 자기의 필요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진짜로 집중하게 되었던 그것은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 마음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으나 진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그분 여호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살리셨던 그 여호와,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같이 보이는, 그렇지만 그 실체는 기다림, 웨이트를 거시는 이유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심이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요정은 내 문제로 시작한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경험함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기에 그 악한 영들이 그 기도하는 마음을 뺏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문제와 같아 보이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 시작된 그 기도가 그 기도를 끊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그 방해에서 굴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면 그 기다림의 시간의 목적지, 그 기도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마음, 그 본질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어떤 기도든. 내 정욕을 위한 기도를 제외하고는 내가 하는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주변에 어떤 장애나 방해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나이가 많건 적건 뭐 신앙의 연수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다만 주의 마음을 알기까지 기도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우리의 싸움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주의 마음을 알 때까지, 주의 마음을 경험할 때까지. 그래서 그 뒤에 응답이 따라오고 그 뒤에 순종도 저절로 따라옵니다. 주의 마음을 알게 되면 순종은 저절로 됩니다. 우리는 순종을 우리가 순종하는 줄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순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마음 받았을 때 바로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딜레이 되면 이상한 꿈을 꾸물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순종을 제대로 못합니다. 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마음 들었을 때 바로 하면 순종이 그냥 쉽습니다. 근데 한 이틀 기다려보자 뭐 이러면 이제 점점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여정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기도의 소원들은 절대로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일이심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주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응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네, 저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저의 얘기를 좀 나누면
저도 고등학교 때 전 대안학교를 다녔어요. 중국에서 대안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죽이고 싶었던 애가 한 명 있습니다. 아주 그냥 막 이러면서 막 이를 갈면서 막 엄청 미워했던 애가 있어요. 걔가 너무 말도 안 듣고 막 아무튼 이게 뭐야 이게 아무튼 이게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난 제일 사랑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쭉 차서 뭐 이렇게 넘치면 주변에도 막 적셔질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난 제일 사랑을 못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여기까지 가득 채워주셔서 쟤를 적셔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 로마서 말씀 중에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이런 그 판단하는 자들은 그 판단을 자기가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하시면서 제게 주셨던 마음의 감동이 뭐였냐면 네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네가 마음을 네가 단정 짓고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내 마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해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이제 뭐 걔는 이제 안중에도 없어. 이제 뭐 사랑 당연히 하는 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그걸로 굉장히 기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제 17살 때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알기까지.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을 공유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여기에 원제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가 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런 태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자도 없으니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답답함을 풀어드리는 생수와 같은 태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셨습니까? 그 뜻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뜻은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문제였을지 몰라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어떠한 소원, 어떠한 간절함 때문일지 몰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그 사랑의 마음 안으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함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주의 마음을 아는, 주의 마음을 경험한 주님의 친구, 주님의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오직 주의 마음을 알 때까지 지속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고 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암울하고 폐역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한나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주여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폐역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할 환경과 주여 기도할 그 모든 여건들을 지금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지금 제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그래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을 아는 자로,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거룩한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한나의 고백, 그 하나님 그분 여호와 그 이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을까요? 네, 사무엘을 드리고 난 뒤에 한나는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들, 막막해 보이는 것들, 그게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가 아니라 기다리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기다리고 기도해라. 나와 함께 마음을 공유하자. 나와 함께 스텝을 맞춰가자. 보조를 맞춰가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 부르심을 얻었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얻었고 그냥 흘러갈 수도 있는 인생, 하나님이 친히 이것저것 개입하셔서 내 삶에 기다림의 시간도 허락하시고 달리는 시간도 허락하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삶의 여정들 가운데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또한 감사하오니 주여 이 여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또한 씨름하고 기다렸다가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여정이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 태그 아이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